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올해는 2배로 헌금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돈을 어디서 났을까? 그리고 또 초등부는 또 제가 초등부라고 유년부에 또 2배 반을 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예물을 드리는 기쁨을 주기를. 제가 듣기로는 제가 기도하면 아이들이 막 좋아 죽는데요. 자기들끼리 킥킥 웃고 막. 그래서 그 예물을 드리는 기쁨을 어릴 때부터 맛보게 하시고, 근데 그 맛보려면 부모가 자꾸 줘야 됩니다. 제가 기도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그 부모들이 물질을 좀 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또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열왕기상 속의 기도, 엘리야의 기도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지난번 말씀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으라고 하셨습니다. 자, 오늘 1절에 보시면, 자, 많은 날이 지나고 몇 년에 제3년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릿 시냇가에 얼마 동안 숨어 있었나요? 장장 3년입니다. 3년은 생각하기에 따라 결코 적은 일수가 아니죠. 그래서 1절에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그랬습니다. 아마 이 엘리야 입장에서는 혼자서 숨어 지내는 것이 때로는 외로울 수도 있고 고독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는 하나님이 너 그릿 시냇가로 가서 숨으라 그랬을 때에 아마 그렇게 많은 시간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릿 시냇가에 가서 피신하게 하신 것은 단순하게 숨기 위함이 아니라, 따라서 하십니다,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마실 것과 먹을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번 말씀을 봤지만 먹는 문제는 까마귀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이렇게 제공해 주시고, 또 이제 그릿 시냇가니까 가뭄의 시대입니다. 이 무순 가뭄의 시기가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릿 시냇가에 비록 작은 물이라고 할지라도 한 사람이 충분히 먹고 마실 만한 물을 그릿 시냇가에 흐르게 하셨습니다. 사실 엘리야 한 사람이 마실 물은 그렇게 많은 물은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졸졸 흐르는 물이지만 하나님이 엘리야 한 사람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물, 그리고 엘리야 한 사람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 무섭고도 극심한 가뭄과 기근의 시대에, 빈곤의 시대에 최소한 먹고 마실 걱정은 없이 하나님이 살게 하신 거예요. 목회 초창기 때에 개인적으로는 가장이기도 하고 또 아이들도 있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 가장으로서, 교회 가면 제가 전도사고 목사지만 또 가정 목회를 하는 가장 입장에서는 제가 또 가정의 책임이 있잖아요. 근데 목사는 돈 버는 잡이 아니어서 물질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참으로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언제부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위로를 주셨습니다. 굶어 죽지 않게는 하신다. 넉넉하지 않게는 하셔도 밥은 먹고 살게 하신다.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목회자로서의 어떻게 보면 다 연단의 과정이죠. 그래서 연단하게 하실 때는, 그래, 집사람과 제가 늘 하는 말은, 그래, 밥만 먹으면 되지. 그것이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고, 실제로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어려운 시기에 굶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밥은 먹여주셨습니다. 어쨌든 그런 배짱, 그런 위로 없어서 굶어 죽지 않고 마실 것이 없어서 이제 갈증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기가 막힌 그런 방법을 통해서 제공해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그릿 시냇가에서 이렇게 3년 동안의 기간을 주신 것은 단순하게 피신하고 숨어 지내기 위함이 아니라, 따라서 하십니다, 뭐 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곳에 피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릿이라는 말은 따라서 하십니다. 단절된 곳. 예, 아마 그 골짜기 가운데 특별히 이렇게 좀 은밀한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이 눈을 뒤집고 찾아도 결코 찾을 수 없는 곳. 그래서 천의 요새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단절된 곳은 외로운 곳입니다. 예, 고독한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때로는 이 단절된 곳이 필요합니다. 세상과 단절된 곳, 사람들과 단절된 곳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집중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곳에 또 세상 속에서 있다 보면 때로는 군중 속에서 우리가 외롭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군중 속에서 우리는 영성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기도도 잃어버리고 우리가 믿음도 잃어버릴 수가 있고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세속화가 될 수가 있어서 하나님은 필요하신 우리들을 그리시네가로 보내십니다. 마치 엘리야를 그리시네가에 보내서 그곳은 비록 단절되고 외로운 곳이지만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곳, 그리고 그곳에서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곳, 저는 이곳이 여러분들의 그리시네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이 그리시네가에서 3년 동안 충분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충분히 기도하고 간절히 집중해서 기도하면 자신도 모르게 영적 힘이 이렇게 저력이 생기고 그 힘이 이렇게 영역이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셔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18장 1절에 보시면 구름절입니다. 이제 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엘리야는 충분히 그 하나님 주신 그 기간 동안에 기본적으로 먹는 것, 마시는 것은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집중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의 기도가 이제 영적인 저력이 생기게 하시고, 그 기도로 담대함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그 다음에 주실 말씀이 1절 흐름들입니다. 합독합니다.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 너는 아합에게 가라 그럽니다. 사실 이때만 하더라도 아합과 이세벨은 독이 오를 대로 오른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인데요. 2절의 말씀 보십시오. 합독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무엇이 심하였더라? 기근이 심하였더라.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이야기를 하죠. 특히 아합과 이세벨이 머무는 왕궁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안 그래도 이스라엘은 비가 잘 오지 않아 힘든 곳인데 3년 동안 빗방울 한 방울 내리지 않았으니 기근이 무척 심했습니다. 문제는 이세벨은 사마리아에 이렇게 극심한 기근의 이유가 엘리야가 저주 기도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여겼습니다. 흔히 무당들이 저주를 걸기도 하고 저주를 풀기도 한다라고 스스로 말을 하기도 하고, 또 무당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또 믿고 있습니다. 어쨌든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자였던 아합과 이세벨은 3년 전에 이제 하나님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기를 하나님 이제 하늘의 비를 닫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대언했는데, 이게 듣기에 따라서 아합과 이세벨은 엘리야가 저주를 걸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저주를 걸어서 이제 비가 오지 않고 땅은 갈라지고 곡식은 타 죽고 물을 먹지 못하는 짐승들도 갈증으로 울부짖고 사람들도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온 나라가 기근과 굶주림으로 폭동이 날 판인데, 안 그래도 독이 잔뜩 올라서 이제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보기만 하면 내가 저놈은 잡아 죽인다, 그렇게 눈을 붉히고 있던 때였습니다. 자, 4절에 보시면 당시 이세벨과 아합이 얼마나 독이 가득 올랐는지 잠깐 우리들에게 정보를 주는데요. 4절 초반절을 보십시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마을 때에 멸할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도를 싸그리다 멸하기로 작정했고 실제로 하나하나씩 보는 족족 멸하고 있을 때에, 이런 시대에 이제 엘리야를 찾기만 하면
이제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엘리야에게 가라 그러는 거예요. 너는 아합과 이스벨에게로 가라. 사실 여러분 이거는 담대함이 없이는 아합에게 갈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거는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적 각오 없이는 이거는 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엘리야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왜 굳이 비가 이제 내릴 것이라고 통보하시나요? 3년 전에는 비가 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비가 내릴 것이라고 굳이 나에게 왜 이런 사명을 주시나요? 차라리 저 악과 독이 가득한 이세벨과 아합에게 통보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비 내리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왜 굳이 이런 말씀을 나에게 하라고 그러시나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예고 없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되면 아합과 이세벨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마 틀림없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저들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 비를 내리게 했을 것이다. 저들은 그렇게 해석을 할 거예요. 아니면 자연의 우연한 섭리 때문에 비가 내렸을 것이다. 이렇게 저들은 생각했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지난 3년 6개월 동안에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않게 하시고 이를 관장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 하늘 문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묶인 것 풀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는 것도 누가 관장하신다? 하나님이 관장하신다. 이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전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에게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나갑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러자 열왕기상 18장 10절에 보시면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합독합니다.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딱 보자마자 너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냐 너냐라고 이렇게 직문합니다. 이는 너가 3년 전에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도록 저주를 걸어서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았는데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몹시 괴롭게 되었고 그 원인이 바로 너냐라고 이렇게 직문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죽이려고 작정한 겁니다. 너가 저주를 걸어서 비가 오지 않았는데 너가 괴롭게 했냐 너냐라고 하는 이 섬뜩한 이 직문 앞에서 엘리야가 이렇게 담대하게 전합니다. 우리가 조금 이따 말씀을 보겠지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처럼 겁이 많고 소심하고 그리고 그는 속이 좁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담대함이 나왔을까요?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이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무숨을 잘 타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의 인간적인 모습을 나중에 열왕기상 19장에 가서 우리가 로뎀 나무 아래서 기도한 엘리야를 보게 되면 18장에 나오는 엘리야와 정반대되는 모습을 봐요. 갈멜산에서 그렇게 당당하고 용기 있고 목숨 걸고 이렇게 이 대담했던 엘리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밤새도록 도망을 가서 그리고 로뎀 나무 아래에서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이 모습은 엘리야의 가장 인간적이고 연약하고 비겁하고 소심한 그런 우리와 같은 모습의 사람인데 이런 엘리야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을까? 그 엘리야의 그 힘과 영적 저력은 어디서 나왔을까? 자, 우리가 그 대답을 찾기는 찾아야 돼요. 자, 18절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아합과 이스벨이 묻습니다. 너냐라고 그랬을 때 운명의 기죽할 뻔도 한데요. 18절에 이렇게 합니다. 합독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게 하고 오지 않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내가 저주를 걸고 저주를 푸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일을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자신을 신격화 시지 않기를 스스로 그렇게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그리고 자신이 지나치게 자신의 하나님의 대언이 응답되었다고 해서 마치 자신이 영역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도 포장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던 엘리야의 이 믿음을, 이 신실한 믿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 것이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길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예, 이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가서 굳이 말할 필요도 없는데, 아니 하나님이 뭐 아합에게 허락받을 것도 아니고 그냥 알아서 비 내리시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저 하루든 뭐 일주일이든 아니면 어떤 일을 하든 어떤 분기점에 여러분 기도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 여러분의 믿음대로 하시겠지만 감사 예물을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이 참 묘해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은근히 지가 잘해서 된 거로 생각하고요, 은근히 우연의 일치로 된 거라고 생각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다음에 뭘 해도, 축복을 해도 또 그런 식으로 돌릴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굉장히 서운해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거기 어떤 분기점에 어떤 일을 시작하고 마칠 때, 특별히 마쳤을 때에 이 모든 일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301장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걸어온 것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하나님께 어떤 식으로든 감사의 돌을 쌓으시든지 감사의 제단을 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게 잘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그게 누구 한 줄 누구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도 저게 정말 믿음으로 감사하는지, 아니면 또 앞으로도 계속 뭘 주고 싶어도 감사치 않은 성도에게는 뭘 해줘도 감사한 줄 모르니까 하나님이 몇 번 주다가 그 다음부터는 주시기 곤란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자, 18절입니다. 그래서 소림질을 보시면 두 번째입니다. 자, 이렇게 된 것은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생겼다라고 그 영적 원인을 담대하게 말합니다. 예. 자, 여기 보시면, 자, 이게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저주받게 한 것은 결국은 당신의 아버지와 당신이다. 그러니까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거든요. 오므리도 굉장히 불신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 때까지는 그래도 참으셨어요. 근데 그 아들 아합도 똑같은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칼을 빼드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심판하신 것은 바로 당신들 때문이다 라고 담대하게 전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엘리야가 이렇게 담대하게 또 선언합니다. 19절에 보시면, 자, 합독합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 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영적 대결을 신청합니다. 자, 갈멜 산 위에서 자, 이렇게 이제 영적 대결을 신청하는데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하면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참고로 엘리야는 겁이 많고 소심한 사람입니다. 예, 기본 이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어떻게 이런 담대함이 나왔을까?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자, 그래서 갈멜산 정상에서 이제 영적 대결을 벌이는데요. 우선 지도를 보십시다. 갈멜산의 위치는 이스라엘 지중해에 있는 바로 동쪽에 있는 산입니다. 한 550m 정도 되는 산인데요. 이 갈멜산이라고 하는 갈멜은 갈메엘이 합성단으로서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포도원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형적으로 여기에 포도를 심으면 포도 농사가 잘 되어서, 그래서 이곳에 포도 농사를 많이 지었고 최상품의 포도가 수확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제 하나님의 포도원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포도 농사가 잘 되었어요. 자, 그런데 또 다른 애칭이 있습니다. 이 갈멜산은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도처소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멜산 주변에는
천혜의 동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굴 속에 기도하기가 딱 좋은 장소였습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제 이 갈멜산 정상이 바로 저기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영적 대결이 벌어지는데요. 이게 이제 이 동그란 곳은 바로 이제 동굴들입니다. 오바다가 주의 선지자들 100명을 50명씩 그렇게 숨겨두었던 장소, 여길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요. 엘리야도 자주 이 갈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장소인 것으로 추정이 되어서, 뿐만 아니라 주회중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이제 소위 산기도에 가서 동굴 속에 기도할 때 여기서 기도를 많이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의 기도의 장소다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한 갈멜산이 바로 저곳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오래전에 제가 이곳을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여기에 정상에 올라가서 그 마당에 만났던 엘리야의 인상은 정말 강렬했습니다. 사실 18장만 보면 엘리야는 여기 있는 동상의 모습처럼 칼을 들고 아주 담대하게, 아주 용기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사람으로 모습이 비춰져서 이제 이 동상을 세워두었는데요. 자, 여러분의 상상력을 좀 동원하셔서 이 갈멜산 위에 있는 이제 그 모습을 한번 우리가 그림 언어를 좀 그려보는데, 우선 18장 13절 보십시다. 합독합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오베다를 말합니다.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어디에 숨기고 굴에 숨기고. 그래서 아까 그 동그란 원이 있는 곳이 바로 그 주변에 굴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기도 장소라고 불렀습니다. 자, 여러분의 상상력을 좀 동원해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림 언어로 한번 그려보세요. 우선 갈멜산 정상 위를 좀 보여주세요. 이제 동서남북 정방위로 보시고 이제 18장을 근거해서 그림을 그린다면 제일 가운데는 제단이 있습니다. 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단의 북쪽에는 이제 왕좌가 있습니다. 이 왕좌에는 아합과 이세벨이 다 교만하게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아합과 이세벨을 지지하는 정치인들과 권력가들이 뒤에 쭉 서 있습니다. 다 날아다니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 시대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무시무시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단의 오른쪽에는 엘리야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바알 제사장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이 딱 맞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쪽에는, 오른쪽에는, 제단의 오른쪽은 몇 명이라고요? 한 사람. 마주 보는 편은 몇 명이라고요? 850명. 그리고 남쪽에는, 그러니까 북쪽의 반대 방향 남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이렇게 이제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도 속에서 자, 엘리야가 이제 영적 대결을 하는데요. 이런 정방향의 구도 속에서 엘리야는 먼저 이렇게 21절에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리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도가 북쪽에는 아합과 이세벨이 왕자에 거만하게 다 앉아 있습니다. 도끼 눈을 뜨고 그 뒤에는 권력가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절비하게 서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누가 있다고요? 엘리야가 있고, 왼쪽에는 누가 있다고요?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누가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올라와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서 한 말씀이 21절입니다. 첫 번째 두 가지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하려느냐. 어느 때까지 현재 완료죠. 영어로 보면 현재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과거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 너희들이 눈치나 보면서 머뭇했다라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너희들이 눈치 보고 무사한 일주의로 머뭇하려느냐, 그렇게 일침을 가합니다. 아마 이 말을 듣고 뜨끔뜨끔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얘기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내 쪽으로 오라.
너희들이 정말 그러면 바알을 믿는다면 저쪽으로 붙어라. 가운데서 눈치 보고 구경하면서 이기는 사람이 내 편이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중간에서 어느 때까지 지금까지 그랬는데 앞으로도 그러겠냐라고 일침을 던집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중간에서 머뭇하면서 전혀 손해를 보지 않고 이쪽에도 칭찬 듣고 저쪽에도 칭찬 듣고 이쪽에도 편들지 않고 저쪽에도 편들지 않고, 그래서 가운데서 눈치를 보면서 하는 것은 신앙생활은 정도는 아닙니다. 그 둘 사이에서 우리가 때로는 결단해야 될 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21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흐름지를 보시면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안 그런 척하는 거예요. 그냥 모르는 척하는 거죠. 못 들은 척하는 거예요. 아닌 척하는 거예요. 한마디 대답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탄식합니다. 2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그러니까 자기 혼자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 앞에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머뭇하고 있을 때, 아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 일침을 받았으면 정상적인 신앙이라면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여, 제가 그동안 머뭇대고 눈치를 봤습니다. 그리고 회개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엘리야 편으로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같으시면 어떡하실까요?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않자 엘리야가 뒷모습을 쓸쓸히 남기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을 때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요? 그 순간적으로 이렇게 낙심되고 참 힘든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낙심하고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엘리야는 비록 혼자 남았다고 할지라도 그는 잠시 시험에 들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는 이 영적인 대기를 포기하거나 도망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혼자 남았는데요, 그리고 그걸 포기하거나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담대함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자, 다시 한번 지난번에 말씀 봤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엘리야에 대해서 야고보 5장 17절에 이렇게 전가합니다. 합독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무엇이 같은 사람이로되 성경이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하게 태어날 때부터 그가 탁월한 능력이나 심장 세계를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은데, 우리가 엘리야를 앞으로 이제 엘리야의 기도적인 측면에 살펴보면 인간적인 모습, 너무 소심하고 겁이 많고 이런 이제 무숨을 잘 타는 엘리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특히 19장에 가면요, 엘리야가 겁이 나서 부엘사바까지 도망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겁이 많고 소심한 엘리야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용기가 나왔을까? 그 답은 따라 사십니다. 기도입니다. 거리 시내가에서 얼마 동안 기도했죠? 3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거리 시내가에 가서 너는 기도해라. 너가 기도하는 동안에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은 내가 책임진다. 내가 너에게 이 가뭄의 시대에 마실 물은 내가 책임진다. 아무도 너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3년 동안의 거리 시내가에서 어떻게 보면 외롭기는 하지만 좀 고독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는 평안의 시간이었고 그는 그에게 안식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외로움과 고독만 잘 극복하면요, 때로는 우리가 혼자 있다고 하는 게 때로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기도 하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자신을 내면을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영성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 3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릿이라는 말은 뭐라 그랬나요? 단절된 곳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영성하면 사도 바울의 영성도 빼놓을 수가 없죠. 그가 다메섹 도상 예수님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바로 필드 현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마치 신학교에 가서 졸업하자마자 바로 필드에 개척을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실패를 해요. 우리 동기들 중에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이제 개척을 나간 분들이 들어 계신데 거의 다 별로 성공을 못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트레이닝 기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 영적 체험하고 난 다음에 아라비아의 기도원 어느 장소에 가서 3년 동안에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가집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외롭고 단절된 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정립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가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 귀하게 서신 것이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리시네가에서 3년 동안 있게 하신 것, 바로 기도의 저력을 쌓게 하시고 영적 힘을 쌓게 하신 거예요. 앞으로 무수한 기근의 시대가 올 텐데, 이 무섭게 영적으로 대결할 시대가 올 텐데, 바로 그곳에서 이 무수한 이 우상 숭배자들과 세상과 이런 각종 시험과 이것을 싸우려면 영적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엘리야가 우리와 같이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인데 이런 성정을 담대하게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기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기도의 장소와 시간을 주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기도의 시간과 장소에 어느 기간 동안은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때로는 평안의 복도 주시고요.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집중하도록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먹을 것 제공하시고 기본적으로 마실 것 굶어 죽지는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그리고 그런 시간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 기도의 시간과 또 간절한 태도를 통하여 집중한 기도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리고 서서 영적으로 저력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영적이 소위 쌓이는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들에게 필드로 내보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항상 우리 인생이 좋을 때가 없습니다. 반드시 무슨 기근을 만나기도 하고요, 무슨 시험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을 만나기도 하고 모진 사람을 만나기도 해요. 야곱이 아버지 밑에 편하게 있다가 이제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삼촌 라반 집에 갔는데요, 그 가니까 아주 독한 사람을 만나요. 라반이라고 하는 무지막지한 독한 사람을 만나요. 거기에서 이신저 눈물 콧물 다 빼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무슨 시험에 있다가 오고 위기에 있다가 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3년이 지나갔지만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날지 몰라요. 저 우크라이나에 그렇게 갑자기 전쟁이 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우리나라가 지금 평안의 시대를 무리지만 우리나라도 사실은 바람 앞에 등불이죠. 우리가 때로는 질병도 만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떤 시험을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기도의 장소와 시간을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를 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영적 저력을 여러분 잘 쌓아두세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의 영적 저력과 힘이 나중에 어떤 무서운 시대가 온다고 할지라도, 고난의 시대가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엘리야에게 담대함을 주시듯 용기를 주시듯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더욱더 귀하게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이 여러분의 그릿 시냇가의 기도의 장소와 시간들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 제목 6가지입니다. 기도 제목 다 같이 합독하시고 이 기도 제목 들고 기도합니다. 합독합니다. 때를 따라 그릿의 기도의 장소와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의 영성과 힘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둘 사이에서 머뭇하지 않게 하옵소서. 네 번째입니다. 저 북녘 땅에 은혜의 비를 내려 주옵소서. 저 중동 지역에 하루빨리 평화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에 있는 성